네, 읽었던 본문 가지고 내 시작은 비명이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찬송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못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착한 아이 해열의 브루펜. 아까 아내가 이 영상을 보더니 하나님과 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기도의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도입을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좀 재미있게 하려고 준비했다고. 근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심오한 뜻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소리 지르는 것을 자막을 통해 보니까 재밌으시죠? 그런데 자막이 없이 그냥 엄마가 밖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면은 깜짝 놀라서 들어와 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애가 소리를 지르나 그렇겠죠. 만약에 그 소리가 자지러질 듯한 비명 소리라면 어떨까요? 아마 엄마는 하던 일을 내버려 두고 황급히 달려갈 겁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오늘 하나님께 이러한 비명 소리로 나아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여호사밧 왕인데요. 우리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들, 떠오르는 선한 왕을 한번 꼽아 보시겠습니까? 누가 생각나시죠? 네, 솔로몬 이후로요. 분열 왕국 시대. 네, 그렇죠. 히스기야가 나왔고요. 또 요시야. 이런 왕들이 대표적으로 선했던 왕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빼고 좀 선한 왕은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이제 모르면 여호사밧 하셔야 돼요. 뭐 의도가 있어서 물어보겠죠. 여호사밧이나 아사와 같은 왕들, 선하기는 선했는데 뭐가 조금 2% 부족했던 그런 왕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로 남유다의 4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이 되죠. 남유다의 계보는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좀 초창기 때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시작을 참 잘했다가 마지막에 그 침략 전쟁을 막기 위해 외세에 의존하다가 초라한 말년을 맞이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마 아버지처럼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력 강화에 힘을 썼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을 하고 이 군대를 소집을 하는데, 이 역대하 17장을 보니까 무려 116만 명에 달하는 군대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에 거의 2배가 가까운 수치예요. 성경학자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기는 하지만, 이게 정규군이었던 상비군이었건 성경이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봐서 여호사밧은 군대를 많이 가졌습니까? 적게 가졌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졌어요. 국력이 그만큼 튼튼했다는 얘기고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남유다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책만 훌륭했던 게 아니고요. 물론 교육정책, 신앙교육 이런 것도 참 잘했지만, 정말 여호사밧이 훌륭했던 것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거든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처음 길이니까 얼마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여기까지가 역대하 17장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을 히스기야나 요시야하고 비교를 할 때는 왠지 모를 2%의 부족함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훌륭한 왕 여쭤봤을 때 여호사밧이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2%의 결핍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요, 제가 묵상하다가 발견한 거는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신앙의 결핍이 기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인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보기를 원하고요. 왜 기도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먼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갖게 돼요. 기도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 기도 생활도 잘 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훌륭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생활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아니시죠? 아니, 지금 성도님 이야기는 한 거 아닙니다. 너무 찔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상도 다 타파하고요, 하나님께 칭찬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훌륭했어요. 신앙적으로 훈련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꾸준하게 기도 시간을 확보했다 확보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설마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유다의 왕인데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기도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기도가 좀 약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 생활 말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행한다면은 그 사람의 기도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헛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타 종교에도 있는 기도죠. 주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서 드러나는데 이게 또 뿌리가 있더라고요.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도 굉장히 선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기도가 좀 약했어요.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6장 7절 시작.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아사 왕이 말년에 선지자한테 책망 듣는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외세를 의지하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아사가 회개하기보다는 이 말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화를 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도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아사가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 끝까지 온전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이 기도가 약한 거예요. 기도 생활 자체가 약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기도 생활,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그대로 담느냐면은 아들 여호사밧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게요. 성도님이 기도 안 하시면 자식들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굉장히 의아하고요, 당황스럽고요, 어이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칭찬 일색이었던 역대하 17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18장이 시작되자마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합니까? 역대하 18장 1절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아합이 어떤 왕이죠?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시게 만들었던 왕이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릴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그런 왕인 아합과 여호사밧,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케미라고 하죠. 이 조합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조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누구와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자, 제가 여호사밧이 좀 기도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기도의 사람이었더라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했던 그런 왕이었다면 아합의 집과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아마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혼인관계를 맺어두면은 나에게 좀 득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이 이제 후대에 밀려오게 됩니다. 마치 어느 정도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지속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맨날 폭탄 테러 터지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안 묻고 실수했던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가
이 자기 여호사밧 집에 들어온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의 우상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왕국이었는데 우상 이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까지 죽었을 때 왕권을 찬탈하려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 다윗 왕가의 씨가 이 여자 때문에 말라버릴 뻔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앙생활은 다 잘하는데 저분은 기도만 조금 약해, 이게 그냥 조금 약해, 작은 한 부분이 약할 뿐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이 전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옆에 계신 동료님께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무너집니다. 기도 안 하면 무너집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다 잘해온 것 같은데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이제부터는요 여호사밧의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 발자국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나면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내가 지금 그와 함께 하려는 일이 편법이고 위법이고 불법이고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눈 한 번만 딱 감고 한 번만 딱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여호사밧도 단 한 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한 번 허용하고 나니까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데 이제 아합이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역대하 18장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길란 라못으로 올라갑시다. 사돈지간이잖아요. 가까운 사이잖아요. 아합을 위한 전쟁에 여호사밧을 꼬드기는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의 말입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싸우리. 아멘.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요. 자기 판단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이게 내가 죽으러 가는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모르면서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 양심이 발동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아차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올라갑시다. 대답은 했지만 아합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성도님들 아마 그러실 때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저 사람의 요구대로 움직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조금 마음에 부담스럽고 찜찜해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도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안을 했다고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누구를 불러오죠? 먼저 400명의 거짓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장이 시드기야죠. 그러니까 이 400명이 마치 바알 앞에 섰던 400명처럼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라고요. 길란 라못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아무리 봐도 믿음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말고 다른 진짜 선지자는 없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합이 내키지 않는 얼굴로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진실을 말을 하잖아요. 이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거짓 영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아합을 깨어내서 죽게 하는 거라고, 올라가면 죽는다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호사밧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을, 올라가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걸음이 멈춰집니까? 멈춰지지 않습니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무너진 사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찜찜하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는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무섭고 불편한 진실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다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 같아요. 같이 판단을 끝내놓고 결정을 마음속에 끝내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 승인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갔더니 여호사밧이 만난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도 아합의 속임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합이 자기는 변장하고 일반 병사 속으로 들어가고 죽어도 누가 죽으라고? 여호사밧이 죽으라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우리를 꿰어낼 때요, 여러분 죄인의 한계입니다. 절대 나 좋으라고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고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아합의 말 들어서 여호사밧이 득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호사밧이 결국 둘러싸여서 아합 대신에 지금 자기가 죽게 될 운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속삭임을 따라가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갔을 때 만나게 되는 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과연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뭐라고 소리를 질렀길래 자기를 막 지금 창으로 막 찌르려는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되돌아갔을까?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죠?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아합은 저기 숨어있다, 쟤를 죽여라, 이랬을까요? 그럼 걔네들이 알았다 하고 갔을까요? 웃기지 마라, 네가 왕이잖아, 왕의 옷을 입고 있잖아, 왕의 말을 타고 있잖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묵상을 하다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하다가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요, 친구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잡고 붙잡히고 이런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친구를 막 붙잡으려고 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뒤돌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외친 외마디 비명과 같은 소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얼음. 여호사밧이 얼음 해가지고 돌아갔을까요? 여호사밧은 얼음이라고 외친 게 아니고 그가 소리를 지른 것은 다급한 순간에 비명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명 같은 기도라도 듣고 싶어 하세요. 그 순간이야말로 여호사밧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진실한 순간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 내 판단대로 아합 따라가서 대군을 이끌고 전쟁 참여하면 승리할 줄 알고 거기까지 갔어요. 갔더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나요. 시련을 만나요. 죽을 것 같은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니 그 말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주여 하고 외마디 내지르는 비명 같은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명조차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살 때인지 20살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19살인가 20살인가 아버지가 크게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어요. 실명 위기에 빠지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 인생의 최초로 여호사밧처럼 비명을 지르며 기도해 본 경험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태까지 제 문제를 놓고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실 엄밀히 말해서 믿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요, 저도 모르게 비명 같은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꼭 제 느낌에는 저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비명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16년 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뭐 희미하긴 하지만 기적적으로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이렇게 앞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명 같은 기도를 내지를 때, 저는 오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이 기도를 비명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외마디 비명을 내지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 중에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삶에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에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집을 보러, 신혼집을 보려고 왔다 갔다 다니는데요, 돈이 너무나 없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정말 제일 싼 원룸 아파트도 들어갈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한 강변을 지나는데요, 지은 지 한 10년이 조금 넘는 아파트였는데 색칠을 새로 해서 정말 새로 지은 아파트처럼 보이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런 집은 누가 살까요? 저런 집에서 신혼집 시작하면 참 소원이 없겠네요. 했더니 아버지가 야,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놀랍죠? 정말로 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말하자면 사정은 복잡한데,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푸념하듯이 내뱉은 말이었어요. 저런 데 살면 참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그 외마디 비명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비명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정말 대표적인 오해죠.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러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내가 지금 간구하고 싶은 제목, 내가 지금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만 나온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비명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외마디 비명처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호사밧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구사일성으로 목숨만 건져져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예후가 혼냅니다. 네가 왜 악한 사람하고 동행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느냐고 혼나면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네게 임할 것이다. 그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게 오늘 18장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적어도 3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깜짝 놀랄 만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사밧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진노인데 사실은
진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면을 바라보면 여호사밧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그 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전쟁의 끝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결말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보는데 시험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일생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신학생이 공부를 안 했나 봐요.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점수를 주려고 하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틀렸다고 해야 돼요, 맞았다고 해야 돼요? 틀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점표 이렇게 썼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하나도 모르니까 0점. 하나님이 왜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을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못 보잖아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에스겔 36장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황폐한 땅을 일으키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이루는 게 아니고 너의 기도를 통해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합니다. 비명 기도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비명을 지르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3절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 간구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의 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이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요, 이 짧은 한 절에서 5번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통틀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맞설 사람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명 기도는요, 내 이야기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비명 기도였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깊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다급한 순간에 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언약, 솔로몬 언약까지 언급을 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코앞에까지, 우리 지역까지 지금 적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기도는 태평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기도가 정확하게 여호사밧 기도의 원리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조지 뮬러가요, 10대 때는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도둑질 많이 했고요, 거짓말 많이 하고요, 술꾼에 도박꾼에 하여튼 말도 못하는 불량 청소년이었대요. 그러다가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신학교에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데요, 93세를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20살부터 93세까지 무려 73년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도 빠짐없이 무려 73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 평균 2번씩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랬던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은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때때로는 성경 말씀을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그래요. 자기 상황과 꼭 맞는 말씀을 찾으면 손가락으로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가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응답이 없을 수가 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요청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제 유명한 그 간구의 첫 마디가 12절이죠. 20장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이 기도가요, 하나님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로 들릴 수가 있지만 이 징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파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징벌은요, 자기 이름이에요. 여호사밧의 이름이 예호 샤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내가 잘했는지 쟤네들이 잘했는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요구만을 내던지던 비명 기도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유다의 왕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마땅하지 않으시면 저를 벌해주시고, 이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일어나는 저들이 옳지 않으면 저들을 벌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 되면 곤란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반주했던 우리 예언이가 고3이에요. 실용음악 건반과를 가려고 준비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한나는 오늘 안 왔니? 한나도 보컬, 엄마가 대신 오셨네요. 한나도 똑같이 건반 전공이에요. 근데 그 두 친구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한 군데예요. 같은 과예요. 근데 한 명밖에 안 뽑는데요. 두 친구가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떨어지고 내가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떨어지고 내가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장 참 난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난감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가 비명 기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난감하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한나는 수예배 안 왔으니까 떨어지고 예언이 합격해라 이러셔야 될까요? 한나는 엄마 지금 얼굴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실 겁니다.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기도는요,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문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여호사밧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 노래 가사말을 잠깐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여호사밧이 들었던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사실요, 이 응답을 지금 야하시야를 통해 듣기는 했지만 바뀐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적국은 쳐들어오고 있고요. 눈앞에 가시적인 응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서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만을 구하던 비명 기도일 때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반응이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문제 해결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했더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상호 섬김, 상호 복종, 상호 영화의 관계 속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로 초청하는 초청장이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눈앞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명 기도에서 찬송 기도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미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눈앞에 고난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는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참 신령하셨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번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 우리 자녀들이 장학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특세 출석 체크를 하다 보면은 가장 귀한 아이들은요, 월요일날 나왔다가 화요일날 결석을 했어요. 자기가 장학금 못 받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또 수요일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예요. 장학금 못 받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기도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시련과 위기가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는 자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